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머리가 없으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탁월한 일머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세도 준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을 받은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뒤로 주춤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함께 일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여러분 처음엔 참 어설픕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훈련받지 않고 가는 길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비틀거리고 어느 방법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처음부터 일머리가 잘 열리지 않아서 많이 실패와 아픔을 거듭거듭 겪으면서 그렇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게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닫다가 깨닫고 잘 좀 해봐야지 그럼 갈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추산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의 사명의 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다고 효과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는데요, 한번 내놔봐.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200여만 명을 데리고 막 나왔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은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모세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모세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진땀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추산 200여만 명을 모세 한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저녁 늦은 시간 깜깜할 때까지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모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재판하는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왜 모세를 세우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사로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영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익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많은 재판의 문제 때문에요,
모세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나, 기도할 시간이 있나, 눈 뜨면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런 얘기로 사람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이 시끄러운 재판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매일 문제 해결만 하고 다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자, 이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 보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눈에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구나, 모세가 하는 일은 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건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저 일도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 인생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일머리가 탁월해도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일머리가 탁월하면 자녀들이 탁월한 일머리를 보면서 배워갑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일머리가 탁월하면 내가 몸고생을 덜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방식에서 터득이 안 되면 손과 발이 엄청 고생을 하지요. 주방에서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통 싱크대에 잔뜩 쌓아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식탁에 밥이 딱 차려지기 전까지 싱크대에 그릇이 없게 만들어. 중간중간에 계속 설거지를 하고 엎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엎어놓으면서 밥을 먹으면 밥 먹은 그릇만 탁 씻도록 하면 설거지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는 내 프라이팬, 냄비, 막 모든 그릇이 잔뜩 쌓여있으면 밥 먹을 때 가슴이 깝깝하지 않나요 혹시? 밥 먹고 저거 치우려면 산더미 같은 저 그릇을 언제 치우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신속하게 일을 하도록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마냥 늘어놓고 일을 하죠. 자,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은 자기 손과 발의 고생을 덜하도록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네, 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없네, 하다 보니까 뭐 배추가 없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누구 심부름 시켜서 뭐 사와라 뭐 해라, 이건 일머리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에서 뭐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딱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일머리 탁월한 사람들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도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임명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종이 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일머리를 생각한 거예요. 일머리.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적합할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일머리로 일을 잘하는가? 라고 하는, 어제 에클레시아 선교회 회장님이 주방에서, 그제였나요? 하루 종일 대추차를 끓이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넌지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성교회에 그 큰 그릇을 하나 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압력솥을 큰 것을 사줬더니 너무 일이 수월하다고. 일머리가 좋은 거죠. 압력솥으로 1시간에 구우면 그냥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걸 그냥 삶으면 서너 시간을 삶아도 이게 잘 으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머리를 잘 탁월하게 사용을 하면은 손과 발이 고생을 확실히 덜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고생스럽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긴 했는데 일머리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치닥거리 하느라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어요. 이것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내 사위가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감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 일머리가 없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백성이 오니까 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고민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맡겨주시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임명받을 중직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머리를 탁월하게 사용을 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내 머리에서 잘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요?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그냥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니까 그냥 재판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서방이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 딸 십보라를 줬더니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진짜 은혜로 된 거네, 은혜로. 에? 모세가 은혜로 부름받은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장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장인이 모세에게 코치를 하게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아, 나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영도자인데, 예? 그래도 아무리 장인이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겁없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고생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손발이 고생을 죽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모세가 하루 종일 수고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목회를 안 해본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뭐만 하나?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길이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내는 그 위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안 되어 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내 문제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문제만 가지고 모세에게 오는 거지. 그럼 모세는 이 문제 치닥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온 사람이 모세 고생하는 줄 알기나 할까요?
몰라요.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힘든 것까지 배려할 시간이 없어.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커서 다른 사람이 얼마큼 힘든지 몰라. 상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앉으면 2시간 기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3장, 4장 분량을 계속 기록을 해요. 거의 대부분 다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어떤 사람은 출생부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5살부터 이야기하고 이게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다 해. 어느 정도 들으면 대충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래도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2시간까지는 해야 돼. 자기 이야기를. 상대방이 얼마큼 힘든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더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하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지금 이드로가 볼 때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모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이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전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후퇴하게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자리 걸음은 절대로 제자리가 아니다. 후퇴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장인의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다가 이 백성도 너도 다 지칠 거야. 그리고 쓰러질 거야. 자,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너무 무겁다, 이 일이. 그래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한 번도 이런 조직 사회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모세가 이 일을 출발함에 있어서 일머리가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몸고생, 마음고생 크도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장인 이드로가 여기서 모세를 훅 건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 말씀에 준해서 세우면 된다.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모세에게 일머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자, 첫째는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이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재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줄곧 이렇게 온전히 성경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풀어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 네가 해야 할 일은 율례와 법도를 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네가 잘 깨달아서 할 일과 갈 길을 가르치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직을 편성하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여기 밑줄 좀 그읍시다. 여러분, 제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일머리가 탁월해도 이 일머리를 적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중직자를 세울 때는 한 6개월을 고민해요. 저는 여름부터 기도하고 중직자를 세웠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들 다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팀은 찬양을 잘해야 되죠.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를 잘해야 되죠. 방송실은 방송 모든 것을 잘 다뤄야 하지요. 또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회원들을 사랑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를 잘 사랑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각 분과에 맞도록 거기에 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에든지 여러분이 세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서 나 이거 일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았네? 에? 내가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임을 인정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탁월한 일머리를 잘 적용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인데요. 이방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요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자,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능력은 뭘 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드로가 지금 꼽아놓은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춘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직자들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조직을 편성을 하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좀 계산을 좀 제가 해봤어요. 이 조직표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장정만 60만, 딸린 가족들을 추산해 보니까 최하 그래도 한 200여만 명으로 좀 추산이 돼요.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막 그렇게 번성했다잖아.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정만 60만이라면 한 가정 안에 자녀들이 막 5, 6, 7 부모,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실 나온 거예요. 최소한 200여만 명. 이 200여만 명을 천부장을 세우려고 보니까 2,000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천부장 2,000명. 자, 그 다음에 백부장 2만 명, 50부장 4만 명, 10부장 20만 명. 이렇게 세워서 조직을 갖추면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각각 몇 명씩 다스리면 되나? 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0부장은 10명만 다스리면 돼. 관리하면 돼. 10명만. 자, 50부장은 몇 명만 하면 되냐면요 50부장은요 5명만 하면 돼. 5명. 50부장은 5명. 왜 그러는가요? 10부장 5명. 그쵸? 10부장 5명만 케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0부장은 2명만 케어해야 하면 돼. 50부장 2명만 케어해야 돼. 내 안에 있는 100명 안에 50부장이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부장은 50부장 2명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만 케어를 하면 돼요. 정말 조직이 단촐하죠. 네?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 100부장은 50부장 2명. 자, 그 다음에 50부장은 10부장 5명, 10부장은 자기에게 속한 10명. 굉장히 간단하죠. 추산 200여만 명의 조직이 이렇게 단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드로는 엄청 탁월한 사람이에요. 일머리에 엄청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이 모세를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고, 야, 일머리 없으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고생한다. 자기 사위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사위에게 이 권면을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면 10명, 5명, 2명, 뭐 10명 이 정도만 관리를 하면 200여만 명의 조직이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볼까요? 10부장이 맡고 있는 10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서 1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어디로 가지고 가요? 50부장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50부장은 10부장이 가지고 온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다 해놓고 봤는데 한 가지가 해결하기가 어렵네, 50부장이. 그럼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100부장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100부장은 가지고 온 이 하나의 문제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정도 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어지간한 문제는,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이 문제면 모세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오이를 하나 따먹다가 들켰다, 이런 문제는 어디 선에서 끝날까요? 10부장 정도에서 이해해. 당신도 지나가다 고추 몇 개 따먹었잖아. 옆집에 있는 거 퉁쳐버려. 이렇게 해서 10부장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다독여 놓으면 50부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1000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모세에게로 가지고 가도록 이 조직표를 이드로가 권면을 해준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작은 문제들은 10부장이나 50부장 선에서 거의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모세에게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담당하는 것이 쉬우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0여만 명이 가지고 온 문제를 모세 혼자 오늘 해결 못하면 2월 된 내일의 문제가 또 오고, 또 2월 된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계속 힘겨운 이 일을 하느라고 영적 지도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할 뻔했는데, 지금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에? 이렇게 여러분,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건요, 한순간에 인생을 쫙 펴줘 버려. 저는 여러분들이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탁월한 사람이라도 옆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훨씬 어떻게 한다? 내게 쉬우리라. 내게 쉬우리라. 내가 일머리가 없다 그러면 일머리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그러면 일머리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 일은 내 손과 발, 내 몸을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드로를 일시적으로 투입시켰고, 일시적으로 투입된 이드로는 자신의 탁월한 일머리를 자신의 사위인 모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일머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언급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냥 떠났다 그러면
주인에게 있는 모든 영역을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주인의 일머리가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운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주인이 일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일머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머리를 통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조직에 의해서 임명을 하면 이때부터는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일머리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머리가 탁월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용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맡기고 떠났다. 주인은 일머리를 잘 적용한 거예요. 자, 이제 하인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어때? 이 사람 일머리 어떤 것 같아요? 탁월하죠? 탁월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대. 주인이 넘겨준 그 바로 달려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오늘 임명받을 중직자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임명하고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게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가서 남겨야 돼. 나만 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없어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라.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세워라.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 중에 나 같은 똑같은 구역장감을 만들어놔야 돼요. 훈련시켜. 막 데리고 다니고 사랑으로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내가 공석에 뭐 있더라도 이 자리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시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나 혼자 해. 나 혼자. 뭔 대청소 날도 보면 구역장님들만 와. 구역 식구는 안 데리고 와. 그냥 나만 하면 돼. 지금 우리 음성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성 성경 통독도 나만 해. 내 영역에 속한 사람은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썩혀두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어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일머리는 어떤 것 같아요? 일머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대로 놔둔 거죠. 그냥 보존만 시킨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는 거, 내 사명만 나 혼자 감당하는 거. 중직자를 세운 목적은 나만 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분과위원장님은 분과위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회원이 일하도록,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회원이 일하도록, 에클레시아 선교는 에클레시아 선교회가 일하도록, 그리고 각자 분과는 분과위원장님이 직접 뛰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장님과 함께 분과위원들이 같이 뛸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분과위원회에 자원을 해서 받았어요. 임명하기 전주에 자기들이 헌신하고 싶은 곳에서 이제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을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겠다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해.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어해.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과 위원장님들이
각자 일할 사람들을 영입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3부 때 여러분들이 임명받고 나면 한 주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과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기도하면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1년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이 그 분과 위원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근데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사람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미 일머리가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일머리를 적용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잘하세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성 성경 통독도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면 적어도 중직자는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각 방에 다 올리는데 여기 막 오금 저리지 않아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밥은 맛있어요? 잠은 옵디까?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00부장이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안 하고 있어.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해. 그럼 목사님 얼굴 보기 미안하니까 샥 피해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안 하면 누구도 하라고를 못 해요?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라고 권유를 못 해.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면 중직자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한 장이라도 하세요. 그 조혜련 집사님은 어머니가 그 성경 통독하다가 질병 다 고침받았다잖아. 도전 안 돼요? 나 이렇게 통독하다가 막 내 혈관이 뚫어지고 5장 6부가 막 치료가 되고 몸 안에 있는 막 암세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 누군가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담임 목사님이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맞지요. 맞나요? 맞습니까? 구역장님이 안 하고 있으면 구역 식구한테 권유를 할 수가 없지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한테 예배 생활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잘 읽지 않는 사람이 구역 식구들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지고 가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할 수 없어.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장사하고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빨리 일해 가서 빨리 달란트를 남기도록 해봐. 나처럼 해봐. 10부장을 좀 닮아봐. 50부장을 닮아봐. 아멘입니까? 100부장을 닮아봐. 1000부장을 닮아봐. 앞서가는 모세를 뒤따라가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달란트를 지금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거, 우두머리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움을 받는 건 나 혼자 잘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1000부장은 100부장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100부장은 50부장을 잘 훈련시키고 50부장은 10부장을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냐, 최소 세포 단위인 10명 관리를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산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비유를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탁월한 머리, 그러니까 일머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받냐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게 돼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 학교를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면서 30기 오기까지 인천 광민교회를 초월한 외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거의 한 2,700여 명을 수료를 해서 내보냈어요. 저는 어느 하나의 교회에 국한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달란트를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분과위원장님은 분과위원들하고 함께 움직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과 하나를 갈아도, 시설 분과위원장님은 시설 분과에 필요한 사람을 영입하시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항상 함께해서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어디에는 어떻게,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고,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1년이 지나고 나면 나 스스로 결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신임 임직자들 말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습니까? 일머리를 좀 적용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칭찬받은 종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일머리를 적용하며 한 해 동안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일머리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모세의 사명 감당이 수월해진 거예요.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영적 지도자여도 누가 나보다 탁월한 소리를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듣고만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말대로 적용을 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명자들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자,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뭐부터 적용을 하고 싶으십니까? 난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데요. 자, 뭐부터 적용을 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성경 통독 오물오물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또 안 할 것 같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과 약속해 보세요. 그래도 올해 한번 성경 1독 2독을 음성으로, 여러분 눈으로만 막,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갔지. 느낌이 달라요. 소리를 내며 읽는 건 느낌이 다르더라고. 아하, 이게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게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제 마음의 소원이나 제 육신의 강건함이나 또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저도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근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더듬더듬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말대로 그렇게 했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대요. 야, 이제부터는 자유다! 자유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냥 맨날 가지고 온 문제 비슷해. 여러분,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추려보면 몇 개 안 돼요. 다 와서 상담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 하는 얘기라 2시간 하고 있지만 딱 5분 들으면 뭔 얘기인지 다 알아. 그래도 뭐냐,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2시간 한다니까.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어. 한 사람이 와서 2시간 상담하고 또 2시간 상담하면 몇 개 문제 해결 못해. 근데도 하염없이 끊임없이 자기 문제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일머리 탁월한 장인 이드로의 말을 적용을 했더니 얼마나 일이 수월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요, 10부장이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리고 10부장이 뛰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50부장에게 가지고 가야 되고, 50부장이 열심히 10부장을 관리해서 100부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순조롭게 흘러가요. 구역식구가 시험 들어있는데 구역장님이 한 번도 가정신방을 간 적이 없다. 이건 구역장 직분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수신 거부해서 안 됩니다 그러고 말아요? 가서 대문을 두드려야지.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가야죠. 여성교회 회장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은 맨날 떡하고 막 맛있는 거 해줘서 먹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여성교회 회장 가장 먼저는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은 저에게 가져오지 마세요. 작은 일은.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제가 성도들을 깊이 상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서 제가 지식을 알면 설교하면 자꾸 걸려. 저분이 들을 때 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겠네,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설교할 때도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는 게 장애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러분의 어지간한 문제는 10부장하고 다 거기서 소화하고 다 해결하시고 10부장이 다독이고 거기서 다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을 해버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10부장들이 열심히 뛰어주면 그러면 교회는 좀 더 평안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일들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된다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훨씬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집중력 있게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인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일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오늘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머리가 뛰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머리를 잘 사역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임직자들 임명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일머리가 뛰어난 그 머리를 적용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